저희가 지금 새벽에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근데 욥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산을 다 잃고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심한 악창으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니만이 아닙니다. 욥의 가장 친하고 의지했던 친구들마저 욥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 욥이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설령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라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얼마나 네가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너희 자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여러분,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설령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친구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옳다는, 내 생각이 맞다는 종교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사실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욥이 한 번도 죄 안 지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야 할 만한 그렇게 정말 무서운 죄를 제가 졌습니까? 하나님,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쉽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얼른 순종하면 되잖아요. 죄로 인한 징계가 아프기는 해도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인가? 그래서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야 돼 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말씀,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관심도 없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자,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왜 지금 멀리 서 계십니까?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악한 자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숨으십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아들이 지금 동네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깡패가 무서워가지고 말이요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아들은요 그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 육신의 고통보다 자기를 방관하고 심지어는 깡패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아버지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괴로워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기도 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더 괴롭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지금 악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합니다. 진짜 지금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거짓과 저주와 포악으로 이 시편 기자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냐면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욥기를 요즘 새벽에 나누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말 때문에 아파하세요. 상처받았다고. 근데 이상한 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내가 말로 상처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내가 말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는 상처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말로 상처 줬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것은 모르고 자신이 당한 것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100% 의롭고 선하세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100% 잘못됐고 한 사람이 100% 의로울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한 사람이 100% 상처받고 한 사람이 100% 상처 줄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누가 더 나쁠 수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인 피해자고 상대방은 절대적인 가해자고 나는 100% 상처받았고 상대방은 100%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도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벽에 욥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면 어떤 구도로 욥기 말씀을 읽냐면 나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나는 욥이야.
그리고 상대방은 뭐예요? 욥을 공격하는 새 친구예요. 우리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욥기를 봐요. 그래서 항상 나는 김욥이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판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에요. 김욥, 제가 김실에서 그냥 욕했어요. 아니, 성경은 김욥이 없어요. 그냥 욥만 나와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맞아요, 내가 김욥인데 때로는 내가 김엘리바스도 되고 김빌닷도 되고 김소발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말로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겠어요. 요즘 욥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맞아, 욥 맞다. 그런데 욥인 동시에 네가 엘리바스가 될 수 있고 네가 빌닷이 될 수 있고 네가 소발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느냐? 맞다, 너 피해자다. 그런데 피해자인 너도 동시에 가해자라는 거 너 모르느냐? 맞다, 네가 말로 상처받은 거 맞아. 근데 너 또한 말로 상처 준다는 것을 너 모르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아멘 됩니까? 성가대만 아멘을 안 해. 오늘 찬양을, 여기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오늘 아멘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욥이에요. 그 사람은요 엘리바스라고요, 빌닷이라고요, 소발이에요 하세요. 약이 없어.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이렇게 반응하면 약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주님 뭐 직접 오늘 만져주셔야지. 사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이 상처는 모든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당하는 두 번째 고통은 말의 교통만이에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또 공격해요. 마치 사자가 잔인하게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악인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그는요 악인이에요. 악한 자가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잊으셨어. 하나님이 그 가련한 자를 향해 얼굴을 가리셨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가련한 자에게 은혜 베풀지도 않고 가련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러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악한 자가 교만해져서, 봐,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해도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악한 자 절대 보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악인에게는 교만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게 하게 하지만, 의인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오늘 이게 시편 기자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경험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좀 기다리세요. 경험하실 때가 와요. 우리가 다 한두 번은 경험하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도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심지어는 숨어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침묵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그 침묵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향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하시진 않고 오히려 욥에게 묻기 시작해요. 욥, 너 허리를 동요하면 대답해봐. 그리고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수많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없어요. 그럼 욥이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냐면 욥기 4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 씨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의 질문 하나에도 대답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었구나. 설령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셨다 한들 내가 알았을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 10년 사시고 20년 사시고 30년 사셨어요. 여러분 부부 그렇게 오래 살지만 다 아세요? 상대방을? 여자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는 단순하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분도 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내가 남편의 속이 뭔지 훤히 다 보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 생각으로 다 알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남편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꿍꿍이 하는지 다 보인다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여자분들, 아니 이제 남자 해야지. 남자분들 우리 아내 속 다 아세요? 남자는 다 몰라요. 여자분들은 신비하고 오묘하셔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8시 예배 때는 말을 실수했어요. 또 여자분들은 요물이래서 그랬다가 제가 10시 예배 10시 예배 이 말했다간 지금 큰일 나겠다.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데 당장 집에 가면 뭐 여자가 요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할 말은 또 다 해. 그래서 여자분들은 신비하고 오묘하셔서 남자들이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물어볼게요. 내가 아내의 속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10년, 20년, 30년 사는 아내의 생각도 다 모르고,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때는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이때는 뭔가 행동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린가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되나요? 그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의 속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속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천만에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물을, 아빠 이거 왜 이래요? 아빠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잘 설명해 줘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너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신 적 있죠? 저도 그래. 너 크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자녀들은 막 보채요. 아니요,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 말해주세요. 말해도 몰라요. 오히려 말하면 더 반항해요. 그때 정답은 하나에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공고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간절함, 나의 질문에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옳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옳죠, 하나님의 때가 맞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죠 알긴 아는데 막상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틀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 망하면 어떡해요? 망할 수 있어요. 나의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망한 다음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때는 망한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때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라고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계셔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근데 안 오세요.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안 오세요.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늦었어요. 예수님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 그게 때예요. 맞지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는 바로 그때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야 돼요. 왜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주님의 계획인 줄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죽음 그 이후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며 부활의심을 증거하기 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 뜻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내 때에 주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거, 그 뒤에도 주님은 반드시 망했다면 다시 일으키시고 죽었으면 다시 살리시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침묵을 통해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오랫동안? 하기는 그냥 빨리 하나님 멸하시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빨리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세요? 너무너무 더디세요. 중요한 건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몰라요. 언제 침묵이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갔거든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거절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모세,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요, 모세를 순금같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40년이 끝나고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세도 몰랐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나는 몰라도. 지금 혹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아기는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먼저 이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도 하나님의 그 침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이 말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건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먼저 내가 깨달아야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향한 최선이구나. 하나님 반드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실 때가, 역사하실 때가 있지.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지.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기도인데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탄식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편 1절의 기도는 뭐냐면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음이 너무 상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라는 기도가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그 안에 내 슬픔도 들어가 있고, 주여 내 안에 그 고통도, 주여 그 안에 내 안에 억울함도 들어가 있고, 맞죠? 그냥 주여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세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의 영이 막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그때 이제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여러분 맨 처음에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다가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어떻게 호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사실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쏟아놓다가 이제는 뭐예요? 시편 기자 기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드세요. 누구를 향해?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 보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 보지 마세요. 손 못 봐요. 손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기도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7절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해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부르며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쏟아놓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본론이 뭐예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면 17절 기도가 나오기까지 해야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의 분위기가 바뀐 걸 아세요? 알아야 되는데 1절은 뭐예요? 하나님 왜 멀리 서시며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막 탄식하며 원망하는 듯이 기도해요. 근데 17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기도를 뭐예요? 들으셨어.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악인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고통당하는 시편 기자가 구원받은 것도 현실은 똑같아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오며가 아니에요. 지금 뭐로 얘기했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이 반드시 다 구원하셨어.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한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일본어 성경이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보세요. 아나타와 카레라노 고꼬로, 일본 말이에요 지금. 아나타노 카레노 고꼬로 뭐예요? 쯔요쿠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은 너무 답답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해진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1절에서 시작하겠죠? 괜찮아요. 탄식하며 불평하며 원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셔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17절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시간 됐다고 시간 일어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17절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셨어. 환경은 상황은 변한 거 하나 없어요. 악인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근데 마음에 승리의 확신이 생겼고 그 승리의 확신으로 인한 마음이 평강이.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3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려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힘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압살롬을 따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감사해요. 그렇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주무시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이러고도 자요.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17절의 마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 1절의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을 수 아니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니 그 마음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17절로 변화돼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한 4, 5분밖에 안 돼. 찬송 기도하는 시간. 근데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비록 뭐 4, 5분 짧은 시간에 찬송과 기도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17절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요. 이제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런 마음 우리 한번 찬양해 보고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1절과 같은 마음으로 17절로 바꿔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천만이 나를 둘러줘. 나는 안 두려워. 와 나를 공격해봐. 내가 무너지나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지켜주시는데 이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